사고를 크게 친 아들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침통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를 잘못 키운 것이 이 아비의 잘못이다. 혼이 나야 할 사람은 네가 아니라 바로 이 애비다. 그리고 아버지는 회초리로 자신의 종아리에 피가 맺히도록 내리쳤습니다. 그때 아들이 회초리를 들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용서해 주세요. 20년 후에 그 아들이 커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도 똑같은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사고를 친 아들 앞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어렸을 적 시절을 떠올리면서 훌륭하신 아버지가 자기에게 하셨던 그 훈육 방법으로 이 아들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 앞에서 자신의 종아리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들아, 이 아빠가 너를 잘못 키웠으니 미안하구나. 혼내야 할 사람은 네가 아니라 이 아버지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이 뛰쳐나가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아빠가 미쳤나 봐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훌륭한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아버지는 미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는 자녀에게 최초의 그리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이 땅에 태어나 성장하면서 부모의 습관이나 행동과 가치관을 모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의 부모와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며 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국의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내려오면서 보니까 우주 혼자 둥거리에 앉아 있어요. 참 외로운데 선생님들 좀 어른들 전도 좀 해주세요. 세연이는 할아버지 반께 앉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우주야 어린날인데 뭘 받았어 하니까 가방을 소중하게 들고 붙잡고 있어요. 뭘 받았어 하니까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아, 뭘 받았는데 했더니 살짝 보이는데 사장 이거 받았. 예. 아, 표정이 참 좋아요. 예. 좀 좋은 거 줬어요. 좋은 거.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예. 오늘 이 복된 날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 말씀의 참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의미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이 의미하지 않는 것, 첫째는 이 말씀은 어린이들이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는 오랫동안 신학자들의 논쟁을 해왔습니다. 이 논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토론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계속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견해 가운데 하나는 특별히 아직 자기 지적인 능력이 발달하지를 못해서 어떤 이성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 어린 아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럴 때 보편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현재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아이들은 천국에 간다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는 자녀들에 대한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입장을 가리켜서 보통 언약신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언약신학.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그 아이들도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데 아직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아이들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다 천국에 간다는 보편적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제가 정답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I don't know. 모릅니다. 우리 자꾸 성경 없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뭔가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해도 우리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말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없는 걸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아담이 왜 범죄했을까, 무엇 때문에 범죄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마누라가 먹으라면 먹어야지. 아직도 무슨 말의 의미인지를 모르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집사님 멍해 가지고 나는 아닌데 라고. 아니긴 뭐하네요. 천이가 주면 다 먹어야지. 예, 일이 천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 유집사님 끄떡끄떡 하십니다. 일이 천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이런 문제에 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린 아이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건강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아이들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부지런히 기도하고 되도록 빨리 아이들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부모 세대의 습관이나 행동 가치가 구세대에 물려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카그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몫을 모방하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학습하면서 성장합니다. 만약에 그 부모의 신앙이 신실하고 아름답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의 신앙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성장하면서 신앙에서 떠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에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도박에 중독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그 자녀가 도박 중독에 걸릴 확률은 현저하게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술주정을 하면서 허구한 날 들어서 엄마를 줄게 패는 그 집에 자란 아들이 결혼했을 때에 술주정하면서 와이프를 때릴 확률은 현저하게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몇 살이 되어야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모릅니다. 훌륭한 신앙 위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어떤 사람도 심지어 4살의 구원을 경험했다 혹은 5살의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장과 발전의 단계의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언제부터라고 꼭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도 구원의 경험이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너희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런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린 아이들도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것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구원을 경험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참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양육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그의 일생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D.L. 무디가 전도자가 되기 전에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전도 훈련을 받고 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데 D.L. 무디가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요 오늘 2사람 반을 전도했습니다. 2사람 반이라니, 사회자가 어째서 2사람 반입니까? 알겠습니다. 어른 2사람을 전도하고 어린아이 1사람을 전도하셨군요. 이때 무디가 사회자 거꾸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린아이 2사람을 전도했고 어른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인생을 벌써 절반 이상 산 사람이기 때문에 어른은 엄격하게 말하면 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야 아직 일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무한한 일생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구원한다는 것은 그의 일생을 구원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사람 반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성경은 어린아이들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접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의미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린아이들의 과잉보호나 방임주의적 교육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질 수 있는 예배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불편해합니다. 아니, 성경도 못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제자들 그것을 막았더니 예수님 몹시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도 모르십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병이다. 물론 우리는 아이들도 어른과 마찬가지 인격체로 소중히 여김을 받고 어린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의 인권을 위해서 아주 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정환 선생님 아세요? 예, 여기 아주 잘생기신 분, 방정환 선생님. 아동보호운동의 선구자로서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린이라는 낱말이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전까지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리신 분. 자, 우리 옆에 보니까 저기 세연이 있네. 세연 우주인데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어리신 분이십니다. 예. 어리신 분.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은 아이들에게조차도 존댓말을 쓰지 않습니까? 어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리신 분이다 라고 해서 어린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리신 어르신. 예. 어르신 어르신네. 예. 세연아, 어리신 어르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른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도 하나 인격체로서 존중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피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무렇게나 어린아이들을 내팽개쳐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본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신세대 부모들에게서 뚜렷이 볼 수 있는 교육적 성향 가운데 하나는 방임주의적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불행한 교육적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부모들하고 비교해서 한국 부모님들처럼 자기 자녀들을 멋대로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많은 책들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고 그것들이 한때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 영국의 더 타임즈의 기자로서 한국과 북한 담당의 기자로 한국에 와서 15년 이상 살았던 마이클 버린이라는 사람이 한국인을 말한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인을 말한다. 이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아이들은 끊임없이 엉석을 부린다. 특히 남자아이들은 좋아하는 일을 참고 미루도록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모든 것을 즉각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충동적이고 단기적인 일에 몰두하고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을 부리고는 한다. 서구인들이 보기에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그런가 하면 일본 사람 이케마라 마모루 이런 왜 이런 이케마라 하지 마라 이케마라 마모루라는 사람이 썼던 책 가운데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선 한국인의 비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고 난 뒤에 기분 나빠가지고 일본을 말한다라는 책들을 제자들이 꽤 썼습니다. 그렇게 반발적으로 쓰면 우리가 곤란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떤 간에 이 책에서 그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온상 속에서만 자라는 떡잎. 그러니까 이케마라 마모루라는 사람의 눈에는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마치 온상 속에서만 자란 떡잎처럼 비쳤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한국인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성질이 별나서 꽤 말썽을 피운 축이다. 친구랑 싸움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내 손을 잡고 그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상대방 집에 찾아가서 조건 없이 사과를 해야만 했다. 내 입술이 찢어졌든 터졌든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야 어머니는 내 상처를 치료해 주셨다. 일본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대부분이 이런 식이다. 한국에서도 아이가 싸우고 오면 상대방을 찾아가는 것까지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단 찾아가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키웠기에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이 꼴로 만들어 놓았느냐고 언성을 높인다. 그러니 아이 싸움이 곧잘 어른 싸움으로 번지고는 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 설사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해도 내 뒤에는 부모가 버티고 있고 언제 어디선지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이는 자기 행동의 잘잘못을 판단할 정도로 철이 들었는데도 정작 부모의 눈에는 아이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왜 이 꼴로 만들었느냐? 귀하기는 뭐 귀합니까? 다 상놈 자식들인데. 이영작 교수님, 서울대 이영작 교수님이 명예 교수님 하신 말씀이 한국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상놈 출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까지 상놈이 사실은 양권의 10몇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다 어디 갔습니까? 야, 상놈이라는 집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상하게 다 우리는 뼈대가 깊고 뭐 명문 집안이고 다 흘러대지만 새빨간 거짓말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디 가서 이야기하다가 우리 집이 뼈대인 집이라 그러면 그 뼈대 개뼈대기냐고 말합니다. 자, 해외를 여행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식당에서 뛰어다니고 고함을 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란 겁니다. 아주 어리신 분들 말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리저리 뛰는 아이들을 정숙하게 야단치고 행동을 교정하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을 흔히 쉽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자녀들을 쉽게 야단치고 비난을 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합니다. 혹여 누군가가 자기 자녀에게 야단을 치면 평생 왼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어느 식당에는 아이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라고 붙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이의 인권을 저렇게 짓밟느냐고. 그런데 그 식당에서 이야기는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방관하고 있는 그 부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좀 뭔가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코 아이들의 방임주의적 행동에 면접을 줄 수 있는 본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둘째는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워드 열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강조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느냐?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다 하나님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요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심하여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한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는 회개이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누가 회개할 수 있느냐? 누가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질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른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의 좋은 조건과 자질들을 어린아이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회개를 잘할까요? 어른들이 회개를 잘할까요? 어리신 분들이십니다. 어른이 되면 사고가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보는 시야가 점차 굳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나이가 지나고 보면 교정이 안 됩니다. 자기식으로 인생을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교육이 힘듭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 시절에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아이에 따라서 아주 고집센 그런 아이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부모나 혹은 선생님이 가르치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금방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 그리고 그런 행동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밭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고칠 수가 있다는 것. 그러나 어떤 일정한 사고의 틀이 굳어져 버리고 되면, 경직되면 잘못을 사과하지 않습니다. 꽁합니다. 사과하고 난 뒤에도 그 여운이 오래 갑니다. 내게 사과받았지 두고 봐. 그래서 한때 저희들 선배들끼리 주고받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테니 이해해 줘. 내가 용서할 테니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쉽게 사과하는 틀은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정도 잘못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저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니는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그 당사자는 가슴이 터지는 것입니다. 왜 그걸 모를까요? 우리는 장난삼아서 농담했지만 그걸 듣고 있는 당사자는 한숨을 쉬고 평생 가슴앓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모를까요? 어리신 분들도 아시는데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꾸 행동 바꿉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린 아이들에게 더 있더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사를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돌이켜.
돌이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는 단어가 제일 먼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라는 말입니다. 회개가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어린아이일수록 더 쉽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사실 보면 어린아이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어른이 되면 힘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에 더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의 신앙의식 조사를 보고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교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영접했던 시기는 10살부터 19살 때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39살까지 믿었다라는 사람이 전체 가운데 85.3%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0세 이상에서 믿는 사람들은 14.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40세 이상에서 예수를 믿는 분들은 위대한 기적의 산물인 것입니다. 40세 이상에서 예수 믿으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40세 이상 위대한 탄생인 것입니다. 한번 박수로 경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다 굳어졌는 그것을 이제 40세 이상 넘어서 다시 내가 신앙을 갖는다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한국 교회 통계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확실히 젊었을 때에 또 보다 어렸을 때에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전도에 생명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릴 때 교회에 나왔을 때에 거기에 신앙생활했던 것이 평생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어 살아가다 신앙 떠날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서 한번 위기가 옵니다. 직장 가면서 또 위기가 옵니다. 또 결혼생활하면서 위기가 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어려울 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현저하게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들이 위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잘 믿을까요? 우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람을 만나고 접근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람을 만나거나 누군가가 옆에 접근하려고 하면 째려보고 의심하고 또 수상하게 생각하면서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다릅니다. 처음 만난 사람 쉽게 웃으면서 따라갑니다. 세연아 따라와 맛있는 거 줄게 그러면 쫄쫄쫄쫄 따라갑니다. 세연만이 아니고 다 어린아이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1박 2일 슈퍼맨 이 돌아왔다. 그럼 보십시오.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쁜 누나가 와서 과자 준다고 따라가지 않고 쫄 따라가버리는 상둥이를 보십시오. 그게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유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들에게 누구 낯선 사람만 따라가지 마라 아무리 가르쳐도 아침에 가르쳐도 안 돼요. 학교 갔다 오면서 맛있는 걸 주면서 따라가 온나 그러면 따라가는 게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그 단수성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쉽게 또 믿는다는 것입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의지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것이 믿음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받아들인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오라 그러면 오는 겁니다. 믿으라 하면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왜 믿어야 될까? 무엇 때문에 믿어야 될까? 나를 이해시켜야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믿음을 단순히 다른 말로 바꾸면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을 바꾸면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가 나를 구할 수 있는 분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은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직도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내 삶은 좌절이었고 방황이었습니다. 이런 내 삶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그것이 내 죄요 허물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난 이 복음에 대해서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보게 되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떠나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구원은 확정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에 확정되었지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 이상 활력을 갖지 못하고 의기소침해서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찬송의 샘이 메말랐습니다. 내 삶의 발걸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떠나고 나는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이럴 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도 구원받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할 때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것,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첫째 자리에 두지 못했던 것,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철학대로 살기를 고집했더니 그것이 내 삶의 방황이었습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합니다. 더 이상 나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 지혜, 그 잘난 내 꾀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삶이 흔들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단순함을 보십시오. 내가 아이들을 붙들고 설득하고 가르쳤을 때에 처음에는 떡 버티던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마음을 바꾸어서 잘못했어요 아빠라고 할 때에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잘못을 회개하고 자백하는 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주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나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내게 기쁨의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의 찬양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생수의 샘이 날마다 끓어오르며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그 믿음의 살,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방금 야단쳤다가도 돌아서 가지고 장난감 하나 쓰면 글쎄 해 웃으면서 쫓아오지 않습니까? 내 판단과 내 고정관념과 내 올바르지 못한 신앙 때문에 때때로 내게서 구원의 회복이 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내가 마음을 열어서 단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함께 같이 성찬의 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